자, 우리는 지난주 신앙의 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요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은 그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문제를 좀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여기서 강팍이 아니라 강팍입니다. 근데 팍으로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강팍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다뤘던 문제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 고통을 호소하던 중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 의를 얻는다.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우리 복음주의, 특별히 또한 칼빈주의나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근간으로 의를 얻을 수가 있었느냐라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주장들을 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가 된 상태에 이르러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개념인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 그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의를 얻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거나 나라의 어떤 예속되어서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사망에 예속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가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어디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런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입각해서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는, 확신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 의를 얻는다. 그러나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개별적 입장을 단념하는 데 실패한다. 오랜 시간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삭을 혈손으로 얻는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지 못했다. 그 결과 여전히 불의한 자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속되어 죄의 종노릇하여 많은 죄를 지어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한 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어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심은 물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참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시점에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성장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수용한 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물론 자신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지은 죄와 그 권세로부터의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구원의 의를 갈망하며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과의 그러한 애틋한 대화가 있죠.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나무 이런 땔감들은 다 이런 제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 갖춰졌는데 어떻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구원의 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의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신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의는 성취되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수혜자의 위치에 이른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순양으로 그동안 아브라함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지은 죄와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아브라함은 저주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나 개인의 사정들이 있죠. 내 입장이 있죠. 이것을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두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지은 죄와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참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오해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것은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지만 자신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다수가 부인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으면서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꼭 개별적 입장을 포기한 것처럼 부인한 것처럼 착각한 후에 이내 자신이 필요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지은 죄와 그 결과 주어지는 좌절, 그 고통, 이 숙제들을 푸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는. 천천히 우리 정리합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수치를 경험합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거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많은 좌절을 경험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뭐죠? 죄와 사망에 예속되어서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 또 나의 죄 문제, 수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된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된다. 우리 개인의 열심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속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맞죠? 그 사망 권세를 해체시키는, 바벨론을 해체시키는, 이집트를 해체시키는 것은 누가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돌려야 되고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맡기는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장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내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정립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을 창조주로서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발생된 모든 죄와 수치와 이런 고통의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면 깨달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러나 우리의 개별적 입장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 누구누구의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나의 어떤 학생의 신분으로 모든 어떠한 것도 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어떤 입장도 나는 이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항목,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게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부인한 것처럼 내 생각 가운데서 정리해두고 그러나 실은 안 했습니다.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나는 개별적 입장을 내려놓은 것처럼 하면서 나는 빨리 내 숙제를 풀어나간다고요. 뭐?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수치의 문제, 나의 실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랬으니까 간구하고 나간다고요. 빵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오해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앙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지금 그런 행위들을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짚어드려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수치, 삶의 고통을 해결받으려 한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 이전에 자신의 개별적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독자 이삭에 대한 개별적 입장을 포기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 속에서만 난 포기했어요 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 속에서만 포기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의 정말 구원과 여러분의 그 생명을 확보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아멘. 아멘. 네,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자녀들은 또 누구를 상정을 할까요? 아무튼 그 가족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쳐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각 종류별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제가 되도록 다 태워 올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또한 자신이 무효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그런 상태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이삭을 붙들려고 시도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개별적 입장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위냐? 나의 소유, 가장 귀한 것, 내 생명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의미 없어지는 그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실제적으로 수용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사례로 빗대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사례도 있지만 다윗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잘 아는 32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개별적 입장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으면서 생각 속에서만 나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세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세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시리이다. 네, 이런 구절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들, 죄, 수치, 고통의 문제, 실패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순을 밟아 나갈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이러한 진실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의 의로 간주해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면서 우리가 호소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언제나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1절에 범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다. 이거는 뭡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간사함이 없는 거죠. 아멘.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복이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3절 4절이 뭐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 1절 2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다. 그래서 진실한 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3절, 4절은 뭐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주님의 힘과 능력, 주권이 나를 무겁게, 이것은 무겁게는 가혹하게 누름으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혹한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해서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니, 여름의 가뭄이 된 거예요. 완전히 피폐해진 바벨론 포로의 상태로 들어간 그 상태. 아멘. 자, 성경은 항상 이런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야 참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 지금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순을 밟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의 죄의 불법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의를 허락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5절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것은 내가 어떠한 죄를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것을 숨겨야지, 내가 이건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것인데 죄와 연관해서 자신의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수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름대로 살아오던 중에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개별적 입장을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것은 어디에서 부인하느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나의 개별적 입장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다음 내용이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건 뭐예요? 자백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된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이제 자백하리라. 이건 뭐예요? 정말 나는 이 시를 짓고 하리라.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개별적 입장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뭡니까? 우리는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이런 과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 개별적 입장을 내가 주장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개별적 입장이 부인되는 거라고요. 아멘.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신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 속에서 나는 하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세뇌시키고 자기에게 주문해서 나 꼭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발빠르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한다, 이거 아닙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지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들이 어떠한 양태를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지 못하고 삶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즉 튼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잘 들어야 됩니다.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개별적 입장을 부인해야지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역행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나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멸망의 제일 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듣고 있어요. 어느 설교에서도 듣지 못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개별적 입장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하고 무언가 애써서 노력하는 가증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려고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강화시키고 있다고요. 내 삶을 내 개별적 입장에 맞추어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난 재조직하고 있다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다시 갑시다. 3장 7절. 7절, 8절인데 자, 봅시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팍입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강팍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멘.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 군데에서 구약에서 지금 인용을 한 것인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알아야 되는데 먼저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의 내용을 지금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자, 이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담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금 지나는 중에 200만 명의 인원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동행하는 존재는 가축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들도 있고 모든 존재가 있어요. 아기도 태어나겠죠? 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물 사용도 못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별적 입장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경외를 해야 되는데 나의 개별적 입장을 이 상황에서 물이 없어도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시험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 강팍하다. 이것은 국어로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좀 유추한 대로 비슷한 어감이죠. 우리 국어로 한국어로 강팍하다라고 하는 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예요. 그러나 헬라어로 들어가면 스클레리노라고 하는 건 굳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완고하게 하고 굳게 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직도 이 언어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 구약의 이런 완고함, 이러한 이른바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헬라어의 의미를 히브리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이것을 좀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거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 이것은 강하다, 강하게 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면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되도록 하지 마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그 예를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8절. 강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되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지되 그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키니라.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아멘. 네, 지금 기적을 보이는 거죠. 이제 바로 앞에서 보이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그러한 마술사들도 그들도
동일한 이런 이제 기적을 나타냈는데 모세의 그러한 기적에 의해서 삼킴을 당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보세요. 13절.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판세가 뒤집어졌는데, 이미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지금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건 강해졌다. 자, 보세요. 어떤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마음을 다잡죠. 그래, 나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파라오가 정신 차려야 돼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겠죠. 아멘. 이렇게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다. 마음을 강하게 하다. 즉, 튼튼하게 하다. 자신을 강건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강건하게 하다. 이게 강팍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9절의 그 내용 중 특별히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물을 먹을 수 없었다. 생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했다. 자신들을 위해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삶을 강건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고 시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별성을 포기하기는커녕, 맞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이들은 자신의 개별성을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개인의 입장, 이것을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어디서? 물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유지 강화했다. 아멘. 아멘. 왜? 그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니까.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어서, 아니야, 여기서 우린 더 살아야 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꺼내줬어? 이집트가 더 나았잖아. 물 없이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아예 이집트에 있었던 게 더 낫잖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개별적 입장을 부인해야 될 그들이 지금 자신을 강화하고 있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기보다 나를 강화시킨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다.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갑시다. 3장.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노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경노하셨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피조물의 위치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불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현상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그러면 17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사체로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당했다고요? 막연히 불순종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참된 피조물의 위치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위로를 주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이 계획하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이유로 멸망시켰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그 내용을 우리 시편 기자가 보다 더 여기에 대해서 확증을 해줍니다. 시편 95편.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하나님은 왜 이들을 멸망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양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지금 8절은 이미 경노하게 하던 때 또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탐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이제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아멘. 마음속으로 자신의 그 개별성을 실제적으로 포기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강건하게 스스로를 북돋고 자신을 튼튼하게 하고 강해지도록 스스로가 작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으로 크게 근심하셨고 이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 입장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킨다. 자, 결론.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런 결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지은 죄, 수치, 실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은 물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만이 진행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여전히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효과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별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다가서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는 것처럼 말은 하면서 생각 속에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경외해야지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 입장에 서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은 다른 것은 신앙으로 한다 그러지만 내 삶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통치를 한다고요. 이게 멸망의 제일 원인이라고요. 이것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용기 내게 해서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멸망시킨다고요. 이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듣지 못했을 거예요.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만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붙들고 앉아있을 때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별적 입장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스스로 재주를 부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좋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톡톡한 대가를 지불받고 이 땅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올 줄 모릅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이 참된 신앙 안에 세워져서 인간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경적 입장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땅을 떠날 때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사전에 작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